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구구절절이 우리 영혼 깊이 파고드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명에 대한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충성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충성이란 단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현대인들에게는 이 충성이란 단어가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고 또 고리타분해 보이고 현대적 감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단어입니다. 왕조 시대 이 봉건주의 사회에서나 있던 단어들이지 이 단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충성스러운 사람,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리고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적인 성품인 거죠.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또 정신 가운데 맺게 하는 열매가 충성입니다. 굉장히 충성스럽다.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특징적인 성격이 바로 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면서 우리 모든 삶에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필요한 거고, 또 국가에서도 필요한 거고, 또 직장에서도 필요한 거고, 학교에서도 필요한 거고, 이 사회 어디를 가도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 성령께서 마음속에 거하시니까 성령을 따라 사심으로 또 성령을 쫓아 사심으로 이 충성과 신실의 열매가 여러분 인격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충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낯설어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믿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딱 다가올 거예요. 여기 있는 충성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피스티스. 그 믿음이 이 성령 열매 속에서 충성이란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성경 어디 곳곳 처처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신실하게 따라감으로 말씀에 순종에 따라감으로 맺게 되는 그 열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굉장히 충성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시종일관하고 변함이 없고 변덕스럽지 않고 어떤 조건과 상황 가운데 마음이라든지 생각을 변개하거나 바꾸지 않고 한번 딱 하면은 그 길을 가서 죽든지 살든지 날씨가 좋든지 나쁘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시종일관 그 길을 향해 가는 그것들 우리가 충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 성경 종종 보다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그 말이 하나님은 충성스럽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충성스럽고 신실하시니까 믿을만한 거죠.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 갖고 생활해 보셨어요? 수시로 바뀌어져요. 말을 이렇게 했다 기분이 바뀌어지면 또 이렇게 바뀌고 말을 이렇게 했다가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나 환경의 움직임을 믿을 수 없는 게 왜 그런 거죠? 자꾸 바꿔지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안전함이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바꾸지를 않으시니까. 구원 얻는 방법도 바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천년 후나 5천년 후나 변함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이 변함이 없어요. 기도 응답 방법도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아니 그만해. 너 행동이 엉망진창이야. 이제는 행위를 똑바로 해야 내가 기도 응답에 들어줄 거야.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낭패입니다. 낭패. 구원의 방법이 막 바꿔지고 기도 응답을 얻는 방법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막 바꿔지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에게 종종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고 환경과 여건이 바꿔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약속했던 것들을 못 해줄 때가 있는데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 성품이 바꿔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꿔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꿔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방법이 바꿔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바꿔지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바람 치던 눈보라가 치던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던 내가 잘 살던 못 살던 건강하던 건강치 않던 내가 거룩하던 거룩치 않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뜻대로 살지 않던 하나님은 변함없이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단 말이죠. 성령 열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믿음에 충성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 일에 충성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에 충성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충성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 줄 아세요? 얼굴은 잘생겼고 몸매는 좋은데 공부는 잘하고 머리는 좋은데 날마다 바뀌어져. 믿을 수가 없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또 이상한 사람 만나면 또 그 사람에게 또 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다, 친구가 나를 배반을 했다, 우정이 나를 배반했다 하게 될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가는 우정을 깨트리며 다른 친구 파트너를 택한 거지. 마음을 바꾼 거예요.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이 없는 거죠. 충성스럽게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충성스럽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성경 내용 속에 아주 지저분하고 또 죄악되고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또 변덕스럽고 거짓하며 거짓 행동과 태도로 살았던 사람들도 많아요.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 반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도 하고 또 고난과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는데 시종일관 그 길을 갔던 사람이 있어요. 시종일관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다고.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갔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참 도전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이런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곤 하지요. 무엇보다도 모세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그러면서 마음을 변덕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신실하게 살게 돼 있어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복음송도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신실하게 하소서. 변함없게 하소서. 내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일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이 결단을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이 부르심을 받는데 내게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소망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굉장히 신실하고 충성했습니다. 사실 부르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름이에요.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업하고 있고 무명의 인문을 보낸 세월의 사람에게 무슨 권력이 있고 무슨 돈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는 내 백성들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총 주시는 것도 아니고 칼 주시는 것도 아니고 군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 권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지팡이나 들고 가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모세의 신실함은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모세의 충성됨은 순종에서 나타납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얼렁당토해 보이는 것이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충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구출해냅니다. 네, 기적의 홍해를 가르면서 믿음으로 디뎌서 가게 되죠.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한 7일이나 10일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네?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한 10일이나 이 정도 가면 충분한 거리예요. 그런데 장장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 돌리셨어요. 그 사이에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짜증내죠. 그리고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고. 구덩이 빠진 사람 구해내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런 거예요. 황당한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걸 참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끌고 갑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사람들의 비난이 있던, 사람들의 조롱이 있던,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던, 사람의 방해가 있던, 사람으로부터 불평과 원망을 듣던, 나에 대해 어떤 화살을 집중적으로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붙들고 부르심을 붙들면서 신실하게 자기 길을 가는 거,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충성스러운 모습, 충성스러운 성격이 필요합니까? 어떤 일을 해내게 될 때 쉬운 일은 없습니다. 이 공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어려워요. 어쩌면 가장 보람차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일수록 가장 힘든 것일 수 있어요.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죠. 좌절이 됩니다. 낙심이 되죠. 절망감이 감돕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게 되죠. 간둬버리고 다 집어쳐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니잖아요. 삶을 살면서. 그걸 지키고 유지해내는 것이 뭐냐? 충성이에요. 신실함이라고.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를 따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이쪽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만 이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잘못되고 문제 있는 투성이의 삶을 보면서 내가 왕이 된다면 나는 절대로 그 길을 밟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역대하 31장 21절 말씀에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일심 기억하셔야 돼요. 왕은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왕은 정치를 하면서 그리고 호화호식, 부귀영화 이런 걸 누리는 거 관심을 둬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독특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 여기에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정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왕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왕으로서 우리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일심으로 행했다 그랬어요. 일심이 뭡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도 이 여자다 하면 이 여자만 올인하는 거예요. 이 남자다 하면 이 남자만 올인하는 거예요. 창대교회다 하면 창대교회만 올인하는 거예요. 이 회사다 하면 이 회사에 올인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면서 실패하는 요인들이 충성스럽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에 대해서 신실하지가 못한 거죠. 두 마음을 품으면서 세 마음을 품고 네 마음을 품으면서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거에다 그만두고 저거에다 그만두고 이거보다 그만두고 저거에다 그만두고 일생 동안에 하다 그만둔 일, 미완성의 작품만 가득 차 있어요. 한 가지도 제대로 해내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신실함이 부족해 결여된 거죠. 충성스러움이 결여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죠? 일심으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충성스러웠다. 그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 일에 올인했다. 일에 빠졌다. 일에 몰입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형통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일은 뭐죠? 공부에 올인하셔야 돼요. 공부에 충성을 하셔야 된다. 공부 나 하기 싫은 거 아니, 충성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 왕명에 대해서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사지로 몰아가면서 죽음의 전장 가운데 자네가 앞서라고 딱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감수하고 내 일인 줄 알고 가는 게 충성이에요. 비단 우리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맡겨진 일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왕은 왕으로서 충성하는 것이고, 종은 종으로서 충성하는 것이고, 네?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으로 충성하는 것이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충성하는 것이고, 경제는 경제인으로 충성하는 것이고, 학자는 학자로 충성하는 것이고, 군인은 군인으로 충성하는 것이고, 백성은 백성으로 각자 갖다 맡긴 일들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해야 되죠. 바로 그런 국민이 멋진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고, 그런 나라가 질서 있게 주변의 모든 국가의 본이 되는 국가로 우뚝 서게 되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지난주도 말씀하셨지만 달란트 비유가 나왔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랬어요. 선한 종은 충성된 종이고 충성된 종은 선한 종이에요. 근데 이 충성되다는 명칭을 갖게 되는 것은 참 이 종들이 복이 있는 종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사회 신분 지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으로서 사장으로서 게으르고 태만하고 납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사회적인 신분이 누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되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줬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부족하지만 제 인생 가운데서 지금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제 은사 가운데 강태구 박사님이란 분이 저에게 제 캐릭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지금도 영광되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미스터 킴, you are royalty 그랬어요. 그 로얄티는 두 개가 있습니다. R 발음이 나는 이 로얄, 이거 R을 좀 굴리게 되면 로얄티는 왕족, 왕조 이걸 말하는 거고, L로 시작하는 로얄티는 충성을 말하고 있는. 이 은사가 나에게 충성스러움으로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고 보니 제 인생 가운데 하나가 딱 꽂히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아내에게 딱 꽂히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편하고 아내도 편하고 다 편해요. 주변이 편해요. 충성이란 그런 거예요. 충성이란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충성이란 편안감을 주는 거죠. 사람이 수시로 바뀌어지고 혼돈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유 맞추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 쪽에서 그렇게 말할 입장은 안 되지만 하나님 비유 맞추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용어는 분명하세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그 방식대로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종은 즉시 가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평가가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만큼 이익을 남겼나 결과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분이 물으면 즉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신실했냐, 얼마나 충성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냐만 보신 거죠. 그러니까 2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의 칭찬이 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능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결과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의 재능과 입지와 조건들을 총동원해서 해왔다는 사실을 평가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큰 위로받아요. 10,000명, 10만 명이 넘는 목사님에게 저는 부럽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10만 명의 가치를 하셔야 돼요. 평가는. 하나님이 저에게 왜 너는 400명만 목회하다 왔냐라고 말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절대 평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상대 평가를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돈 많이 있는 거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돈 많이 있는 거 돈 많이 있는 만큼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평가를 하지 않고 상대 평가를 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능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만큼 써야 돼요. 10,000원이 있는 사람이 11조 1,000원 하는 거나 100억이 있는 사람이 11조 10억 하는 거나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최선에 대한 자기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즉각적인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그 자세, 태도, 그 정신을 보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5장 26절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주변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이죠.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럼 일부러 죽을 필요까지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잘 알려주셔서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요.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은 내 사명이에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 한다 한들 내 목숨을 아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충성입니다. 왕이 죽는 그 입장에 자기의 목숨을 딱 내면서 막아낼 수 있는 게 충성이에요. 교회에 충성된 자는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보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짐을 집에서 딱 나온 사람이 충성된 사람들이죠. 회사가 잘 돌아갈 때 사장님 그는 뭐합니까? 회사가 다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사장님과 함께 고존분투하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나라가 공황하고 잘 돼가지고 권력을 주고 부귀영화를 주는 그 왕을 모시는 일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다 도망가는데 끝까지 왕과 함께 남아서 왕을 지키고 이 국가를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그래요. IMF 때는 가정에 남성들이
많이 명퇴당하고 중소기업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가정들이 많이 깨지고 이혼들이 높았는데 그때 아내들이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때 아내가 필요했던 건데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함께 괴롭고 눈물을 흘리고 병들거나 아프거나 실패하거나 바로 그때를 위해서 결혼하면서 필요했는데 그때 정작 가버린 거죠. 충성도가 없어요. 신실함이 없단 말이죠. 이기주의고 자아중심점에서 모든 것을 이용의 가치로 보고 있는 것이지 어떤 정신과 어떤 사고, 가치관에 자신의 삶을 던질 의도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있다고요. 이게 충성이에요. 뭐니 충성의 대명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뭐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습니까? 그것도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는 그런 오명을 남기면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와 경멸을 당하면서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죽음 이외에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십자가 길을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한 번도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길을 돌아서 본 적이 없어요. 시종일관 그 길을 향해 갔던 겁니다.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신 거죠. 사명에 전심전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자신의 생애를 다 신실하게 드린 거죠. 예수님은 가정에도 충실하고 신실하셨고 또 사회 활동과 봉사 가운데도 충실하고 신실하셨고 우리로 치면 교회가 되겠죠.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율법을 배우는 데도 충실하고 굉장히 신실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가는 삶에 대해서 수많은 영광과 부귀 권세가 있었고 실제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드디어 정당을 차리면서 정권을 창출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소서. 근데 그거는 떡을 얻어먹어서 그런 거지. 오병이의 기적을 막 행하고 하니까 야 저분이 왕 되면 가난해도 그냥 떡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니까 경제 문제 해결 끝이구나. 뭐 이런 계산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네. 근데 예수님 그런데 눈 이렇게 돌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인기라든지 편의주의라든지 또는 거기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쭉 십자가를 향해 갔어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다 그랬어요. 아들도 충성해야지. 사장의 아들이라고 놀고 먹으면 안 되지. 사장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벌어놓은 것,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지위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가 누리려고 하면 안 되지요. 자기도 아버지 집에 충성해야지. 아버지 회사에 죽기까지 충성해야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것이 아닌 사람도 아버지의 것을 위해서 충성한다면 자기는 2배, 3배, 4배 충성을 해야지. 신실함과 충성은 그렇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지 모르지만 영국 런던 워커 미술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워커 미술관에 콘트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85년대 런던 갔을 때 내가 왜 여기 안 갔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못 갔어요. 가슴 제 눈을 목격했을 때 사진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여러분 그림 보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그림첩이나 사진에도 나타나는 그림입니다. 콘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폼페이 최후의 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유명하죠? 소돔과 고모라도 그지만 폼페이 시가 그 옆에 있는 그 산이 있습니다. 베스비우산. 거기에 화산이 막 폭발하면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라든지 막 용암들이 하늘로 막 솟구쳐서 폼페이 막 그냥 중심부로 막 강탈을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마치 그리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우성을 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있고 막 연기가 자욱하게 있으면서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여러 가지 재들이 막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문 입구를 향해 막 치달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문을 활짝 열려고 성문을 열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 제일 멋있는 장면이 뭐냐면은 그 문지기 하나가 눈도 깜짝하고 문을 지키면서 딱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을 다 살기 위해서 문틈을 향해 도망갔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을 탁 열고 지키면서 계속 사람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그림이 유명한 거예요. 그 그림의 제목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수문장이에요. 수문장. 목숨을 불사하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 나갈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이 그 그림의 걸작이에요. 그래서 뭐 음색도 있어야 되겠고 음량 비교도 맞아야 되겠고 또 대조 대비도 맞아야 되겠지만 내용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돼요. 유명한 그림이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의 주제가 충성이에요. 사랑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충성스러워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계시지만 학업에 충성하세요.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지 않아도 돼요.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고 있는 것은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자기의 본분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신실하게 있느냐라고 이걸 보는 거죠.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머리 좋은 아들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머리 좀 나쁜 아이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머리 좋은 애들 2배, 3배를 해야 되죠. 머리 좋은 애들이 놀 때 자기는 하는 거고 머리 좋은 애들이 잘 때 자기는 하면 좀 더 따라갈 수 있어요. 거기에 강조점이 뭐냐면 충성이죠. 신실하십니다. 아버지가 가정에 충실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술 먹고 막 사회 활동한다고 막 왔다 갔다 그러고 막 이러면 그건 안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의 가장은 이 집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를 왜 동물 중에 훌륭한 동물로 봅니까? 충성이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삼위일체 보면은 A dog is faithful 이게 문장이 나와요. 정관사, 부정관사 할 때 지금 삼위일체 그 배우시는지 모르겠어요. 개가 모든 문장에 유명한 내용으로 등장해요. 그것은 신실해서 그런 거예요. 충성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주인을 따르는 이 일에 절대 다른 주인을 따르지 않아요. 그 주인만 따라요. 그 주인을 위해서 죽고 그 주인이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머리 내밀고 있는 것이 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개보다도 못한 삶을 살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게을러집니다. 태만해지고 나태해지고 무력해지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이 세상 것들을 우리 육체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충실하고 신실하게 부지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낭비되는 거죠. 사람이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힘이 없어서 때문만이 아니고 힘을 너무 써서 문제인데 그 너무 쓰는 것도 문제지만 그 쓰는 게 잘못된 방향을 향해 쓰게 되면 그 큰 문제예요.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이쪽을 향해 달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쪽은 다 달리는데 자기만 정점 쫙 가가지고 딱 들어왔다 그래요. 다 틀렸어요. 그건. 아무리 빨리 달려고 해도 그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실함과 충성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신실함은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신실함은 우리의 처세술이나 태생적인 우리 사고방식과 기질이나 성품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신실해져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자신에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바꿔지는 걸 봤어요. 거짓말했던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막 살았던 사람이 막 살지 않고 점점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따르는 만큼 점점 신실해져요. 점점 충성스러워져요.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분이십니까? 직분에 충성하셔야 돼요. 아내로서 남편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충성하셔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실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놀고 먹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가정에 충실하시고 충성하셔야 돼요. 가정에 충성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충실하고 신실할 거다. 그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실함은 굉장히 중요해요. 책임감이 함께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사회는 많이 바뀌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는 성적순만이 아닙니다. 성적순은 기본이에요. 한국뿐만 아니고 외국 사회의 명문대에 있는 이 성적은 오차가 한 5점밖에 안 나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100점과 95점은 똑같이 A등급으로 다 쳐버려요. 같아요. 그럼 이것을 평가하는 것, 이것을 결판내는 건 누구냐? 캐릭터예요. 캐릭터 가운데 뭘 보는지 아세요? responsibility. 얼마나 이 학생이 다양한 일들에 하면서 책임감 있게 왔는가를 볼 수 있는 유리한 것이 추천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공부만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보여줄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아마 이제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학교도 이제 명문대들을 뽑는 학생들 수준도 성적순이 아니면 이제 점점 보게 될걸요. 성적 만점 있던 친구들이 하버드에 가서 툭툭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격에 대한 책임감과 신실함을 증명해 보이지를 못한 거예요. 공부만 했던 거예요. 공부만 하면 그 정도 누가 못하겠어. 밥만 먹고 공부만 하는데. 근데 이 사회는 공부만 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피곤한 사람 돕고 세우고 이 사회 봉사와 활동들, 사회 봉사와 활동을 할 때 가고 싶을 때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날씨 좋으면 가고 날씨 나쁘면 안 가고 이런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나 눈보라나 치나 네? 병들어다가 병들지 않거나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나갈 보기 때 이 사람이다라고 찍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양심이 성령에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에 따라 순종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신실해집니다. 충성스러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되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장소에 신실함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요, 우리 직장에서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저 친구는 똑똑하고 인류대를 나와가지고, 그 재능도 탁월한데 저거 잘못하면 회사 팔아먹을 것 같아. 저쪽에서 한 5억 준다 그러면 그냥 자기 마음 탁 바꾸면서 탁 바꿔버릴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사람의 회사 맡기겠습니까? 좀 재능도 부족한데 축자 사사 이 회사 아니면 나 이 회사를 위해서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심지어 새삼스럽게 말이죠. 이거 대두되는 것은 저는 뭐 아이돌들, 걸그룹들, 뭐 아이돌 그룹들이 저는 뭐 노래만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범상치 않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승부군성이 있어서 자기가 일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일을 해서 죽겠다고 생각하는 애들을 뽑는 거예요. 그 노래 그 수준 거기서 거기고 목소리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런데 뽑는 것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저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안 뽑고 저 친구를 뽑지? 그 친구는 절박한 거예요. 그 친구는 일을 진짜 하고 싶은 거고 일을 위해서 태어난 거고 일을 위해서 죽고 싶은 거예요. 헝그리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충성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가정뿐만 아니고 이 사회와 이 교회 가운데 그런 거죠. 그 상대 교회도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 필요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충성은 고리타분한 단어가 아니에요. 시대에 뒤떨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시대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중한 그런 단어입니다. 충성, 신실함을 잊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사심으로 여러분의 충성스러움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 충성에 대해서 우리 하임 새롭게 자각하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며 마음에 두게 하시고 예수 믿는 저희들로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삶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의 평가와 또 증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